사랑의 교회에 관해서 발제를 의뢰받고 망설였습니다. 제가 나가야 될 입장인가. 그러나 사랑의 교회에 대한 문제는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대한 문제이므로 교단의 대표성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누군가가 우리 교단의 입장을, 사랑의 교회와 관련하여 교단의 입장을, 교단의 헌법적 입장을 이야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되면서 제가 오늘 이 발제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측 직영신학교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육법을 강의하고요, 인준대학교인 칼빈대학교에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교회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헌법적 입장에서 사랑의 교회를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겠구나. 우리 한국 교계에 어느 누군가가 이 부분을 이야기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저 오늘 강의는 가치 영역에 근거해서 강의한 내용이 아니고, 가치 영역이 아니고 법리적 영역에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 교재를 좀 다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의 교회는 내부적으로 일부 구성원들과 갈등 관계로 담임인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 결의 무효 소송으로 이어져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한국 교회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지만, 사랑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 교회 내부 문제이고요, 사랑의 교회 문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 헌법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모든 교회 분쟁을 들여다가 보면 분쟁의 원인이 뭐냐면은 그 교회 자치 법규인 교회 정관과 규정들이 적법한가, 그 교회 정관이 대법원에서 기준,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절차적 요건을 잘 지켜서 그 교회 정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정관에 대한 법적 효력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정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개신교회 모든 교회 분쟁은 정관 규정의 적법성과 그 정관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해석에 대한 문제이므로 모든 분쟁을 가치 영역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리 영역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서울교회도 정관파동입니다. 정관파동. 우리 한국교회는 과거에 모든 교회가 정관을 갖고 있는데 그 정관이 법원에 들어갔을 때 적법 효력을 갖고 있는 정관인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관인가. 거의 한국교회는 98% 가짜 정관이라 5년 전에 제가 국민일보를 통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가짜 정관일지라도 사용해 왔다. 그 정관에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미 가짜 정관일지라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걸 어쩌자는 말이냐. 법원에서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관의 효력 문제, 자, 해석 문제. 명성교회 분쟁은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교단이 위임 목사 은퇴하는 이임 목사 아들, 시무 장로 아들은 후임자 될 수 없다. 그렇게 교단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해보니 은퇴한 원로 목사 아들, 은퇴한 원로 장로 아들은 그 교회 후임자가 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명성교회는 28조, 정치 28조 6항으로 제지할 수 없는 법이 돼버린 거예요.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문제. 그러니까 통합식 교단이 담임 목사님의 아들, 위임 목사님의 아들을 후임자 되지 못하게 하려면, 그런 법을 만들려면 그 교회 목사였던 아들 안 된다. 장로였던 아들은 그 교회 다니면 안 된다. 은퇴한 원로 목사 아들 안 되고 은퇴한 원로 장로 아들이면 담임 목사 안 된다. 그렇게 법을 만들면 명성교회는 그 법을 따라서 아들이 안 됩니다. 그런데 헌법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이상하게 해석하니까 분쟁이 확전돼 버리고,
그 주변 이야기들은 전부 가치 영역이고 법적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성교회로 하여금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준 겁니다. 교단이.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자꾸 그 법을 만들 때는 이러이런 의도로 만들었다. 그래서 명성교회도 해당된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과거에 그 법 조문을 해석할 때는 이런 원칙에서 해석되어져야 한다라는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죄송합니다. 명성교회를 제재할 교단 헌법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의 교회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사랑의 교회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여러분 교회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누가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가고 검사 앞에 갑니다. 그럼 경찰과 검사 앞에 뭔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뭔가로 입증해야 되는데 뭘로 갖고 입증합니까? 그건 정관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안에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가 정부, 대한민국을 상대로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그 법령들은, 국가법은, 국가는 우리 교회를 어떤 단체로 보는가? 교회가 국가 안에 존재합니다. 교회가 그 국가를 상대로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 국가는 교회를 어떤 단체로 봅니까? 이거 이해 못하면 우리 목사님들 곤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곤란합니다. 자,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 20조의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21조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은 종교의 자유에 근거해서 단체를 구성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그런 고유 기본권이 있습니다. 단체를 만들 결사 자유, 단체를 구성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단체를 국민의 기본권에 의해서 단체를 조직하고 나서 그 단체를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주의입니다. 허가를 받은 단체를 사단법인, 돈을 출자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국가의 허락을 받으면 그게 재단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국가를 상대로 허가를 받으면 신고해야 되고 보고해야 되고 관리 감독받아야 되고 아이고 골치 아파 우리 허가받지 말자. 허가받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허가받지 않는 단체로 남아있는 단체를 법인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법인 아닌 사단, 이걸 더 쉬운 말로 비법인 사단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국가는 어떤 단체로 보는가?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톨릭과 구세군은, 영문교회 구세군은 비법인 사단으로 국가가 인정 안 합니다. 가톨릭은 교인들이 헌금하면 그 헌금을 보고받을 교인총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헌금 보고받을 단체가 없습니다. 구세군은 모든 재산이 구세군 대장에게 신탁된 재산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와 같이 비법인 사단으로 국가 법령은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가 비법인 사단이라고 했을 때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국가법원에 소송을 누가 제기하여 가서 교회 입장에서 뭔가를 변호하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의 법률 행위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뭘로 입증하느냐? 교회 정관으로 입증합니다. 판사님에게, 검사님에게 우리 교회 정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오 좋습니다. 정관대로 때려줍니다. 그러니까 교단은 교회의 단순 내부 관계입니다. 교단이 개교의 독립성이나 종교의 자유 원리를 침해 못합니다. 교회가 정관을 만들면 교단 헌법과 비록 충돌됐다 할지라도 법원은 교회 정관대로 판단하고 맙니다. 비법인 사단의 재산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자, 비법인 사단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 민법은 공동 소유 개념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의 공동 소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공동 소유 등기를 합니다. 지분권이 인정되는 공동 소유는 공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 소유인데 지분권, 개인 등기는 할 수 있지만 그 개인 등기된 지분을 처분할 때는 좌총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공동 소유 개념의 합의가 있습니다. 합의.
공동소유 가운데 민법에 공동소유가 있는데 공동소유 이기는 공동소유인데 개인의 지분권이 없습니다. 지분권이 없기 때문에 처분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재산을 총회가 처분할 때 개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아주 이상한 공동소유 개념이 있습니다. 시골 동네 마을의 공동소유 재산, 이런 공동소유를 민법에서는 총유라고 합니다. 총유. 유신들이 모여서 총 사는 게 아니고 개인의 지분권이 없다. 내 지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처분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재산을 민법에서 공동소유 개념으로서 총유. 이해되시면 고개를 까닥까닥 해보세요. 그래서 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국가는 판단하고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교회의 재산을 공동소유 개념으로 보는데 이 공동소유는 공유 합의도 아니고 뭐다? 종유다. 개인 지분권이 없다. 그러니까 개인 지분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공동소유 재산이에요. 교인으로 등록이 되면 그 교인은 그 교회의 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총유물이니까. 그러니까 등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자들을 모르고 등록시켜버리면 그 이단자도 우리 교회의 재산의 공동 소유권자가 됩니다. 교인이면 재산권이 주어지므로 공동 소유권 재산이 주어지므로 교회의 재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 나는 교인이다. 나는 교인 출교당한 적이 없다. 교인이다. 그러면 그 교회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출입금지 기각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반대측 일부 교인들이 우리는 사랑의 교회 교인이므로 이 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법원에 가면 교회가 닫혀버립니다. 그들을 제명 출교 처분하기 전에는 그들도 사랑의 교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와 민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 재산을 사용할 때는 그 교회 정관대로 사용해라. 교단 헌법대로 사용해라. 11시 예배를 본당에서 드릴 때 당회가 결정합니다. 당회가 11시에 본당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정관 따라 사용하라 그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11시에 거기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교육관에서 분리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불법이 돼버립니다. 교회 재산을 사용할 권리는 있지만 사용할 때는 정관대로 사용하라. 그러니까 교회 재산권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또 법을 위반한 겁니다. 법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법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사랑의 교회를 난도질하면서 정작 당신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예배는. 이것은 법적 판단으로서 한국 법률가 우리 기독교 법률가 협회에서 이걸 지적해 줘야 되는데 이걸 지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넘깁니다. 1번, 2번 끝났습니다. 3번 할 차례입니다. 3번. 1번, 2번 주제까지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마쳤습니다. 교인은 그 교회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면서 맨날 시위하고 저항색으로 남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교회 정관에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한다라고 하는 정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적법하게 만들어진 정관 안에 여차여차 이렇게 분리예배를 드리고 의무를 행치 아니한 자들은 권리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교인총회에서 정관으로 그걸 만들어 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논쟁에 대해서 법원에 갈 때 검사에게 조사를 받을 때 검사님, 우리 교회 정관에는 이러이러한 교인이 이러이러한 법을 위반했을 때는 교인의 권리가 제한되고 심지어는 이런 자들은 당회에서 교인 지위를 박탈 상실시킨다라고 하는 규정에 근거해서 아무개 신자들은 우리 교회 당회에서 권리를 제한시켜 출교 처분했습니다. 따라서 교인 아닙니다. 출입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소명을 하면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님은 아이고 그렇게 됐네요. 그거 보고 때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적용된 법은 교회 정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교회 정관을 완전히 대법원에서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교회 정관을 정비하셔야 합니다. 제가 2014년에 조선대학교에서 주제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의 가톨릭의 교회 대법전, 종교개혁 1517년 종교개혁 이후 우리 칼빈의 전통하에서 세계 장로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원리와 직제에 의해서 오늘 발전되었는가, 그 목회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135년 전에 1884년 9월 20일 날 제일보를 통하여 한국 개신교 복음이 시작될 때로부터 금년까지 135년 동안 어떻게 장로교의 직제와 교회법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수되었는가, 그거 철학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선대학교 가가지고 교회 정관법을, 대한민국에서 제1호 법학 박사입니다. 정관법으로는. 우리 목사님께서 그 공부하고 딱 가니까 너무나 딱 드리니까 그 자리에서 금일봉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야 돼.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그래서 최초로 정관법에, 교회 정관법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2013년부터 6년 동안 한국 교회에 애쳤습니다. 정관을 대법원에서 이야기한 그 기준에 따라 만들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6년 동안 거의 다 정비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정비 안 하신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 사랑의 교회가 문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서울로의 이임결의는 교단 헌법 정치 15장 1조의 근거한 결의인가? 저희 교단 헌법을 이해 못하면 사랑의 교회 논하면 안 됩니다. 자꾸 가치 영역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법리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반대 측이, 우리 장로교는, 우리 합동 측은 개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청빙하고 나서 상위 기관인 노회다가 이 목사님, 우리가 담임 목사로 결정했으니 이 목사님을 승인해 주세요 라고 청원을 합니다. 그럼 노회는 아무개 교회에 이 담임 목사님을 위임하여 파송을 해줍니다. 자, 사랑의 교회 상급 기관인 동서울로회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오정윤 목사님을 이임 목사로 승인해 줬던 겁니다. 승인해 줄 때 우리 교단 헌법 정치 15장 13조의 근거에서 승인했습니다. 15장 13조란 뭐냐면은 타교단 목사가 우리 교단에 들어와 가지고 교단 목사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타교단에서 목사 한 수 받으신 분이 우리 합동측 교단 목사의 신분 지위를 얻기 위하여 거치는 절차입니다. 그게 정치 15장 13조입니다. 자, 정치 15장 13조의 근거에서 사랑의 교회 오중현 목사님을 사랑의 교회 위임 목사로 결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반대 측에서 그걸 소송을 건 겁니다. 이임 목사 결의 무효 소송. 이임 목사로 승인한 동서울로의 이임 목사로 승인한 그 결의를 무효화시켜 주세요. 무효화시켜 달라고 하면서 이유를 달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에서의 목사 아니다. 목사가 아닌데 목사임을 전제로 동서울로회가 이임 목사로 승인했으니 무효시켜달라. 반대 측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은 교회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에 가니까요.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제가 그날 갔습니다. 모든 소송을 제가 참여했고 모든 소송에 대한 원고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가가지고 제가 조마조마하게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의 대법원이 미국에서 오중현 목사님이 목사 한 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국 대법원이 미국에서 일어난 종교적 사건을 판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오중현 목사는 목사 한 수가 정당하다, 그러면 사랑의 교회 반대 측이 제기한 무효 소송이 기각될 거예요. 미국에서 맞다, 목사 아니다, 목사 안 받았다, 목사 아닌데 목사임을 전제로 이 목사 승인해 줬으면은, 목사 아닌데 이 목사 승인해 있으면 이 목사 아닌 자들이 주장이 정답이고, 미국에서 목사라고 법원이 인정하면 오중현 목사가 이 목사다, 결의가 정당하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목사 안수권이 쟁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미국 영토 안에서 일어난 종교단체의 성직자 그 자격 문제를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할까 판결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고 앉아 선고할 때 있었는데 파기환송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기환송을 시킬 때 저 가슴속에 딱 떠오른 것은 그럼 미국에서 목사가 아니란 말인가? 제가 전라도입니다. 그때 속으로 어찌했을까요? 미국에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 임결의가 뭐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건데 판결문을 아직 못 받아본 상태에서 조마조마하면서 판결문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라도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찌했을까 이거. 15장 13조의 근거에서 임명을 해 임 목사로 했는데 뜬금없이 15장 1조로 적용해버린 거예요. 15장 1조는 뭐냐면 목사가 처음 되는 사람. 아니 동서울로에는 15장 13조에 의해서 임 목사 승인해 줬는데 15장 1조 오중현 목사는 목사 안수 받은 적 없다. 15장 1조는 뭐예요? 처음 목사 되는 사람. 그걸 적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합동교단 목사로서 사랑의 교회를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가 한이 맺혀버린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오종현 목사를 청빙할 때 노예가 승인할 때는 15장 13조의 근거에서 임을 허락했는데 아니 대법원은 15장 1조로 적용해가지고 목사 안 받았다. 그니 담임 목사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시켰던 그 대법관님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나 사랑의 교회에서 울분을 가지고 한 거예요. 울분을. 15장 13조 교단법 15장 13조에 근거해서 이 목사 승인했는데 15장 1조를 적용해서 이 목사 아니다? 교단 목사 아니다? 어쩌자는 겁니까? 그 교단 내부 규정은 다 없애버린 거예요.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3번 동서울 위임결의는 교단헌법 정치 15장 1조에 근거한 결의했는가? 아니죠. 13조에 근거했죠. 우리 교단헌법입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4번. 시간 다 됐네요. 자, 그럼 법률행위는 다 무효인가? 사랑의 교회 공동의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한 담임 목사로 결정한 건 살아있습니다. 대법원에서 15장 1조에 근거해서 무효였지만 근데 대법원 판결이 이런 게 있어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노예가 승인을 거부할 때는 제3자를 향하여는 법률행위 대표자가 된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서 사랑교회는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법률가에서 상법을 적용해서 이걸 이번에 성명서를 내놨어요. 아니 대명천지에 죄송합니다. 저도 한국 기독법률가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사랑의 교회 관련해서 시상에 어떻게 상법을 적용해서 판단합니까? 법률가회 그 관련 분들이 다 의견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분쟁은 상법 적용 안 합니다. 대법원에서도 교회 분쟁 상법 적용 안 합니다. 그런데 성명서에 상법을 적용해서 판결해 놨어요. 어쩌자는 겁니까 이거 교회를. 이제는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우리 교단 내부적으로 오중현 목사는 정치 15장 13조에 근거하여 이 목사로서 하자 없다. 종교 내부의 권징재판을 때리면 됩니다. 앞으로 15장 11조는 이 목사 아니지만 15장 13조로서는 이 목사 대표자다. 우리 교단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종교재판 하면은 그 권징재판을 법원이 무효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강의 마쳤습니다.